지난 2, 3년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큰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는데요. 이제 2, 3년 지나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원칙,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일단 그런 환자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격리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 격리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아주 특별한 전문 병원에 격리시켜서 거기에서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진 의사 선생님들이 그들을 돌봐야 그 환자도 빨리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비슷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으로 공동체에 오염시키는, 공동체를 전염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짓는 거지만 그 죄의 영향력은 그 사람 한 명에게 끝나지 않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오염시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왔나 생각해 보면요,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아주 약하고 힘없는 사람이라도 잘 환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주고, 정말 그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한다면 끝까지 찾아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다 품고 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 맞춰 있나 하면 정말 약한 사람을 다 품어줘야 된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모든 사람을 품어주다 보면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도 다 품어줘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약한 것과 악한 것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거죠. 약한 사람은 끝까지 품어줘야 되지만 죄를 범한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드러내고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도와주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 사람을 출교시켜서 더 이상 공동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정말 죄를 범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다 품어주셨잖아요. 예를 들면 남의 돈을 막 착취해가지고 악바리같이 막 돈을 벌었던 세리들, 주님이 그들과 식사도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그 사람 집에 가서 잠을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 세리가 남의 돈을 착취하는 걸 다 용납해 주신 건 아닙니다. 주님 만난 세리는 삭개오처럼 자기가 남의 돈을 빼앗은 건 다 돌려주고 4배로 갚아주고 오히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새로운 세리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아예 상종도 하지 않던 창녀, 이런 사람도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창녀들은 거룩한 여인으로 아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늠한 여인이 붙들려 와서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할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이 말을 덧붙이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니까 과거에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 용서하고 받아주셨지만 이제 주님 만났다면 그 죄가 거기서 끝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저도 자주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겠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말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그걸 끄집어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그 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까지 다 포용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셔서 새로운 삶을 산다면 저는 기꺼이 여러분의 그 새로운 모습만 보고 여러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가겠다, 뭐 이런 뜻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교회가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가 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한 자는 품어주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잘라내야 한다. 만약 이걸 끝까지 덮어주려고 하다 보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과일 상자에 과일 하나가 썩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냥 방치하면 이 과일 때문에 옆에 있는 과일들도 다 썩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썩은 과일을 꺼내서 썩은 부분을 도려내면 그 남은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과일에게 이런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중보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자기가 떠나간 다음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 믿을 사람, 그러니까 우리까지도 주님은 다 품고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때 기도 제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 남아있을 제자들,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수많은 성도들, 그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그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대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의 거울이 비춰진다면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요, 그때 첫 번째 그들이 싸웠던 전쟁이 여리고 성 전투입니다. 여리고 성은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요지에 있었습니다. 이 성에서의 전쟁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을까? 그들은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전쟁의 방식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이것밖에 안 했는데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막 하늘을 찌를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런 사기 충천으로 두 번째 전투를 벌입니다. 그게 이제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성이고,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아이성 전투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유를 찾았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에 있는 모든 걸 진멸시키고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주 값비싼 외투 한 벌을 몰래 빼돌리고 은, 금 이런 덩어리를 몰래 빼돌려서 자기 장막에 땅을 파고 숨겨두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죄는 그 한 사람에게서부터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고, 그런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단호하게 개입해서 그 죄가 교회에서 떠나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위협하는 정말 심각한 죄는 어떤 것들일까요?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것은 이단이에요. 이단은 슬그머니 들어와서 이 진리를 혼동시켜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이 이단들은 뭘 가르쳤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건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이건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의 성도들이 그걸 잘 구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막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보통 바울은 이런 편지를 보낼 때 여러분 잘 계십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인사말을 하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다짜고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아주 엄격하게 엄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그냥 용납해서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잘라내고 교회 밖으로 몰아내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의 사역의 현장에는 또 다른 이단이 있었는데요, 그 이단은 어떤 이단인가 하면 영육 이원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영혼은 귀하고 육신은 쓸데기 없는 거다 이렇게 봤어요. 자,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럼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거는 어떻게 되지?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더러운 육신을 입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주장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육체가 없이 그냥 영적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지 않고 오셨다. 일단 그들의 주장이 틀린 거죠. 육체가 더럽다고 말한 것부터 틀린 거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다.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고난을 당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육신이 없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이런 그럴듯한 주장은 너무나 치명적인 오류를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요한이 어떻게 권면했는지요? 우리 요한 2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단에 잘 넘어가나 하면요, 착한 사람이 잘 넘어가요. 좀 이단인데 뭐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목이 말라 그런데 물 한 잔만 주시면 안 돼 하면 또 물 주고, 뭐 제가 잠깐만이면 되는데 얘기도 뭐 잠깐 또 들어주고, 이러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이단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마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 사실 우리 동네도 지금 이단들이 이제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요 가까이에 세워졌고요, 또 남양 사거리 부근에 구원파 교회가 있습니다. 또 금강 아파트 입구에는 안식교 교회가 있습니다. 저 마도 송산 어딘가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도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신천지는 그냥 기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기존 교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아주 오랜 기간 잠복해 있으면서 한 명씩 이렇게 미혹합니다. 그런데 특징은 뭔가 하면, 뭔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끔씩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거꾸로 그들이 신천지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까 봐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데, 절대 딴 교회에 들어가서 설교를 듣지 마라. 그럼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들리잖아요. 안 들으려면 자든지 계속 뭐 핸드폰을 보든지 뭐 주보를 보든지 계속 그걸 하면서 끝까지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 오면 너무 피곤해서 잠깐씩 졸 수도 있고 뭐 궁금해서 딴 거 볼 수도 있는데, 계속 변함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한번 다시 쳐다봐야 합니다. 오늘 잠깐 졸았는데 하필 이런 이야기를 해서 부담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안 들으려고 노력하면요, 보여요. 제가 여기서 보면, 요즘은 눈이 좀 안 좋아서 안 보입니다만은, 여기 앉아 있는 분의 눈동자를 보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얼굴은 쳐다보고 있는데 안 듣는 사람의 특징은 눈에 초점이 없어요. 왜?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단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추방해라. 물론 저는 여러분이 과거에 내가 이단에 몸을 담았지만 저 이제 예수 믿고 진짜 참된 진리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하고 오신 분 환영합니다. 정말 새로운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면서 우리 성도들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리만큼, 목사님에게 저런 면이 있었나 할 만큼 아주 무서운 눈으로 그들을 대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또 경고하는 죄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다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교회에 섞여 있어서 그냥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면 성적인 죄를 짓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단호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일수록 거기에는
파리 같은 게 많이 들끓습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파리들이 들끓어요. 그것처럼 이 교회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성적인 유혹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막 엄마가 막 애들한테 막 도끼 눈을 뜨고 막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지만 교회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아주 해맑은 웃음을 지으면서 너무 친절하게 교회에서 봉사한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딱 보니까 저분 굉장히 따뜻하고 미소도 예쁘고 친절하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야 되는데 아휴 나도 저런 여자랑 결혼했으면 행복하게 살 텐데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올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 봤는데 막 말없이 너무나 열심히 봉사하고 막 너무 매너도 좋고 볼 때 저런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나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탄아 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데 막 그 상상의 나래 속으로 점점 빠져들 수 있어요. 그러다가 또 막 마침 이상한 기회가 옵니다. 뭐 둘이 같은 부서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물건 사러 갔는데 저녁은 먹어야 되겠는데 다 집에 가고 둘밖에 안 남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둘밖에 안 남았으면요 배고파도 집에 가서 드세요. 3명 이상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남녀 둘밖에 안 남았으면 괜히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닌데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변명하고 막 그러면 서로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 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2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 야심한 밤에 저 여자 집사님 혼자 집에 보내려니까 이것도 마음에 걸려서 제가 집에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집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왔다면 저 뒷자리에 타시라고. 뒤에 타면 제가 사장님 같잖아요. 괜찮아요. 사장님 같든지 말든지 뒤에 타시라. 굳이 또 옆에 앉아서 오해를 만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걸 변명하고 또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바늘 같은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 구멍을 아예 사전에 딱 막아 주어야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가끔씩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됩니다. 안 되는 건 뭡니까? 2가지가 있어요. 앞에서 말한 이단 절대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들은 절대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돈을 빌려요. 그런데 뭐 차비 없어서 2,000원 빌리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20만 원 빌리고 50만 원 빌리는데 약속한 날짜에 딱 갖다 주고 고맙다고 귤도 한 박스 사다 주고 참 매너 있어요. 그 다음에는 200만 원 300만 원 빌리는데 막 4% 이자도 갖다 주고 근데 신뢰가 갑니다. 5천만 원 1억 빌리고 나면 그 사람이 없어져요. 그 사람이 없어진 다음 보면 나만 당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제가 거쳐온 동네에서 몇 번이나 있었어요. 대구에서 있었고 안산에도 있었고 저 울릉도에서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울릉도는 막 교회 연합회 같은 데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요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울릉도의 웬만한 교회를 한번 다 휘집고 다 털어서 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절대 교회에서 돈 빌려주고 하지 마세요. 혹시 빌려달라고 하면 우리 목사님이 빌려주지 말라고 설교해서 못 빌려준다고 얘기하세요. 만약 빌려주려면 이거 안 받아도 되는 만큼만 빌려주세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큰 시험을 겪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말로 누구를 모함하거나 뒷담화하다가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런 거 교회에서 절대 안 됩니다. 어쨌거나 교회 안에 거룩성을 유지하려면 죄가 들어와서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내가 먼저 안 사람이 찾아가서 권면해야 됩니다. 할 때 너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는데 혹시 불편하더라도 내 말을 좀 들어주라.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아주 정색하고 그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제가 생각 못했는데 그게 잘못됐군요. 저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한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안 그랬는데 자꾸 나한테 자꾸 이렇게 막 뒤집으시냐 이럴 때는 한두 명을 더 데리고 가서 정말 정인들 앞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혼자 내가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을 매도하고 그렇다고 온 교회에 소문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최소한의 사람만 알도록 한두 명 더 데리고 가서 두세 명의 증인들이 같이 이 사람에게 권면을 하고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런 과정을 거치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의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사람을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매도할 수 있잖아요.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은 이 사람을 쫓아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회개시켜서 이 사람을 용서해 주는 데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다음 주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7번씩 7번 용서해 주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이 본문의 흐름은 용서해 주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최근에 뭐 뉴스에 보니까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갑질 때문에 세상을 등졌다 뭐 이런 뉴스를 봤는데요. 그게 막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갑질한 사람이 유력한 정치인이고 뭐 그 할아버지가 누구고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그때 가서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알았네요 이렇게 말하면 앞에 소문 퍼져가지고 상처를 입은 사람은 너무 큰 상처를 입었잖아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한두 명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과 함께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세 명이 함께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말 안 들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그때는 교회 이야기해라, 교회 공동체 이야기해라. 그때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들이 마지막으로 또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버티는 사람, 그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전도도 하고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그냥 교회 밖으로 출교하라는 얘기예요. 쫓아내라는 말이라기보다 출교해서 공동체 밖에서 자기의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대하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원래 건강한 교회의 3대 표지가 있습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성례가 제대로 행해져야 합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정당한 권징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떤 권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서는 권징이 거의 불가능해요. 당신 문제가 많고 끝까지 회개 안 하니까 우리 공동체 밖으로 나가세요. 그럼 옆에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거기서 임직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교회에서는 권징이라는 걸 시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물어야 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끝까지 권면해야 된다는 이 원칙만큼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죄로 인해서 교회가 오염되지 않게 하고 거룩성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그렇게 됐어요. 누가 권면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바로 잡은 결과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지금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땅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기서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땅에서 안 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순서가 좀 틀렸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여자 주인공 신혜라고 하는 이 여자 주인공이 저 밀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뭐 피아노 학원을 하다가 자기 아이가 유괴를 당합니다. 뻔히 아는 옆에 학원의 원장이 이 아이를 유괴해가지고 결국 죽여버려요.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이 막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말로도 알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울고불고 하다가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길에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데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기도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붙여놓은 그 현수막이 보입니다. 그걸 보고 이 여인이 교회에 들어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교회를 통해서 많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나도 저 원수 같은 놈을 용서하자.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놈을 만나서 면회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러 간 거죠. 갔는데 이제 딱 만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니까 막 한편으로는 막 피가 막 거꾸로 솟으면서도 그 용서하러 왔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그 사람이 엄청 반가워하면서 나도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여자 주인공이 머리가 하얗게 된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러 왔는데 지는 벌써 용서 받았대. 나는 아직 용서도 아직 말도 안 꺼냈는데 지가 벌써 용서를 받았대. 이것 때문에 이 여인이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막 밖으로 뛰쳐나가면 나중에 막 실신하기도 하고 나중에 교회 공동체에 모여갖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용서하기도 전에 자기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냐. 땅에서 풀기도 전에 자기 혼자 하늘에서 풀렸다 하면 되냐. 이렇게 사실은 호소한 거죠. 저는 이 영화가 던지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먼저 땅에서 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땅에서 풀만한 큰 잘못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좀 그런 사람들은 잘 듣고 풀면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여러분이 상처를 준 사람은 가까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아내, 남편,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고 그 사람들을 좌절시킨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먼저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부부간에. 저는 아버지 학교에서 그런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도 자기 아버지한테 늘 맞고 자라고 이랬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줄 알고 그랬는데 이게 잘못되었구나. 근데 아들은 빗나가고 막 밖으로 돌고 막 난리 났는데 암만 타일러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들아, 그땐 아빠도 잘 몰랐다. 미안하다. 그 아빠의 눈물의 회개 앞에서 아들이 돌아서고 가정이 회복된 얘기를 많이 들어보았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늘에서도 놀란 용서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누군가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고 그래서 두 사람이 혹은 세 사람이 한 마음이 됐어요. 그 한 마음이 된 상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거예요. 그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합심하여라는 말은요, 제가 원어를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쉼포네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쉼포네오. 왜 제가 이 단어를 소개하는가 하면 쉼포네오가 어원인 영어 단어가 있는데 심포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포니 아시죠? 그 여러 악기들이 모여서 연주하는 그 심포니의 원어가 합심하여라는 이 단어하고 같은 여기서부터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악기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두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마음 되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두세 사람이 한마음 되어 모인 곳에는 주님도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마침내 일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다락방 같은 데서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다락방에서 같이 친하게 계속 모임을 하다 보니까 좋기도 한데 어떨 때는 작은 말 한마디 말 끝에 좀 마음에 상처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찝찝한데 집사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음 본인은 그런 뜻이 아닌 걸 알긴 하지만 좀 마음이 힘들었다. 미안하다. 나 진짜 그런 뜻 아닌데 진짜 미안하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하늘과 땅 사이 고속도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이 기적의 공동체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주고 아껴주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약한 자를 다 품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때로는 안 되면 심한 마지막에는 출교까지 해서라도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한마음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그런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